사울, 예수님을 만난 그 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은 간증이라는 말을 자주 들어보셨을 거예요. 간증.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간증에 대한 이야기들을 많이 하게 되는데, 원래 간증은요, 남의 범죄에 관한 증인, 또 남의 허물에 대해서 증언하는 조선시대의 법률 용어였습니다. 그래서 잘 사용하지 않는 용어였는데, 최근에 교회에서, 최근은 아니죠, 오래전에 교회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일을 많은 사람들에게 증인으로 증언하는 용어로 바뀌어서 현재는 교회에서 사용되고 있습니다. 교회에 비치된 책을 읽다 보니까 이런 간증도 있더라고요. 어떤 유대교인이 예수님을 영접하게 됐습니다. 아들이 영접하게 됐는데, 유대교의 온전하게 몸을 담았던 아버지와 이제 극심하게 다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 아들은 유대교를 버리고 기독교인으로 돌아서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래도록 서로 연락을 주고받지 못하고 살았습니다. 최근에 핸드폰이 있었던 때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 예루살렘 성전에 있는 통곡의 벽 사이에 아들이 성전에 방문해서 기도문을 넣고 기도하려고 하는데, 자기 기도문을 넣으면서 또 다른 어떤 기도문이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주워서 이것을 다시 넣어주려 하다가 이 기도문이 전 세계에서 사실 성전 예루살렘에 방문을 해서 이렇게 하니까 이 기도문이 도대체 어느 나라 말로 되어 있을까 궁금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궁금하시겠죠? 그냥 넣으면 되는데 사실 인간이 호기심이 있어서 어느 나라 말로 돼 있을까? 이런 생각도 들고, 혹시 이 나라에 이 사람이 우리나라 히브리 사람이니까 히브리 말로 돼 있다면 어떤 기도를 드릴까? 보통의 사람들은 어떤 기도를 할까? 이제 이게 궁금해졌던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빨리 보고 넣어놔야지. 그리고 폈는데 깜짝 놀라게 됩니다. 그 쪽지에는 히브리 말로 쓰여져 있었고, 그 히브리 말의 그 글자체가 너무 익숙한 거예요. 본능적으로 이것이 아버지의 필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그 내용은 아들이 믿는 예수님을 나도 믿고 있으니 빨리 아들이 돌아올 수 있게 해달라라는 기도문이었어요. 그래서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서 제외했다라는 간증을 책을 통해서 본 적이 있습니다. 사실 그 많은 기도문 속에 아버지의 기도문 앞에 설 확률과 또 그것을 넣었을 때 그 종이 기도문이 떨어질 확률과 또 그것을 열어볼 확률, 이것은 몇 억분의 1, 아마 몇 조, 몇 경분의 1로 확률은 거의 제로인 상태인 것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두 사람 사이를 만나게 해주시는 그런 연결점을 만들어 주시는 것,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고, 또 그런 것들이 자신의 삶에 있어서 특별한 간증이 되는 것이죠. 사실 사울의 간증도요, 특별합니다. 여러분들도 평생에 어떤 하늘의 빛을 보고 눈에 비늘 같은 것들이 막히고, 또 그런데 어떤 사람이 갑자기 옥년 이동에 있던 사람이 와서 여러분들에게 안수했더니 그 허물이 벗어지는 그런 일들을 경험할 확률이 얼마나 되겠어요? 정말 특별한 경험이고 간증이죠. 그런데 그 경험이 특별한 이유는요, 사실 육체적인 눈에서 허물이 벗어지는 이런 육체적인 경험을 해서가 아니라 예수님을 만난 영적인 경험이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그렇게 조롱하고 핍박했던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그리스도인들이 믿었던 예수님을 사울이 직접 경험하고 나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에 대해서 완벽하게 이해할 수 있게 되었던 것이죠. 그분의 사랑과 은혜는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완전한 사랑이고 은혜였다라는 것을 그가 단 한 번 예수님을 만난 것으로 분명히 알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에게도 그런 기억이, 그런 경험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만난 경험이 분명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말로 다 할 수 없는 은혜가 분명히 있어야 돼요. 그게 진짜 하나님을 만난 경험이에요. 한두 번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응답하셨다, 이거는 그냥 간증이고요. 하나님을 만난
확실하고 분명한 체험, 중생의 경험이 있어야 되고 하나님을 만난 이후에 우리의 삶의 변화가 분명해야 됩니다. 모태신앙의 위기는요, 사실 이런 만남이 없기 때문에 뜨뜻 미지근한 신앙으로 평생을 살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은혜가, 이 예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몰라요. 그래서 신앙도 뜨겁지 않고 밋밋하게 살아가는데 사실 그런 신앙의 마지막은 바리새인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말씀은 많이 들어서 자기에게 유리한 말씀만 골라서 자기의 신앙은 그럴듯하게 변명하지만 남의 신앙은 자기의 잣대로 재단하며 사는 것이죠. 자기는 옹호하고 남은 비난하며 정죄하는 최악의 그리스도인이 될 가능성이 다분히 높은 것입니다. 그렇게 열심히 주를 위해 살지 않으면서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는 확고한 신념을 가지며 믿지 않는 자들은 정죄하는 식의 독선적 신앙을 가질 때가 정말 많습니다. 그래서요, 저와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모태신앙도요,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이 꼭 있어야 돼요. 또한 지금도 우리가 하나님을 매일 경험하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바리새인 신앙이 되고 마는 거예요. 자, 오늘 말씀에 나오는 사울은요,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그의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다메섹의 그리스도인들을 잡아 죽이러 갔다가 다메섹의 제자들과 함께 교회 공동체를 이루게 됩니다. 눈에 비늘 같은 것이 벗어진 후에는 그동안 잘못 믿고 있었던 신념까지도 함께 다 벗겨졌고 드디어 인생의 목적지를 발견하게 된 거예요. 이전에는 예수님을 죽이는 것이 그의 목적이었지만 이제는 예수 믿지 않는 자들을 살리는 삶으로 사울의 삶이 완전히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변화에는요, 우물쭈물대는 게 없어요. 오늘 말씀에 보면 즉시로 주를 위해 삽니다.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즉시로 주를 위해 살아요. 우리 20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20절 말씀 시작. 즉시로 아멘. 자, 엄청난 변화잖아요. 세가족으로 등록하자마자 갑자기 나아가더니 카페노랑 앞에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라고 고백하면서 전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지금 사울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메섹 거리에 나아가서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라고 외치고 있어요. 이거 완벽한 믿음의 고백 아닙니까? 여러분, 이 고백은요,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가 3년간 훈련받은 후에 예수님에게 했던 고백이에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물으실 때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데 그 고백을 예수님이 칭찬하셨잖아요. 그런데 얼마 전 예수님을 만난 사울이요, 베드로의 그 고백을 그대로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사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 고백은 사울이 죽을 만큼 듣기 싫어했던 고백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경험한 후에 그 위대한 고백을 지금 사울이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을 듣는 사람들이 얼마나 놀랐겠어요. 우리 21절을 보실까요? 21절에 보면 듣는 사람이 다 놀라 말하되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 이름을 부르는 사람을 멸하려던 자가 아니냐. 여기 온 것도 그들을 결박하여 대제사장들에게 끌어가고자 함이 아니냐 하더라 라고 얘기합니다. 아마 그 말을 들었던 사람들은 두 가지 마음이 들었을 거예요. 첫째로는 사울도 드디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됐다. 그것을 실제로 믿었던 사람이죠. 그러니까 사울을 믿었던 거예요. 진짜 그가 예수님을 영접했다라고 믿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서야 어떻게 대제사장의 공문을 가지고 그리스도인들을 죽이려 했던 사람이 저렇게 세상에 나아가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느냐? 어떻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느냐라고 생각하면서 사울의 변화를 믿어준 사람들의 부류가 있었을 거예요. 또 반대로요,
의심이 많은 사람들 있잖아요. 의심이 많은 사람들은 이건 기만전술이다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기만전술. 상대방을 속이기 위해서 거짓으로 꾸민 전술이라는 거죠. 이렇게 예수님을 믿는 척하고 그들의 교회에 들어가서 교회에 대한 정보, 교인들의 정보를 빼내어 그들 모두를 소탕하려는 작전일 수 있다. 믿어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하는 또 다른 부류가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믿을 수도 없고 안 믿을 수도 없는, 반대로 말하면 반절은 믿고 반절은 믿지 못하는 그런 딜레마에 모두가 빠져 있었을 것입니다. 교회도 사실 그렇잖아요. 최근에 신천지가 너무 극성이니까 새로운 사람들이 와서 예수님을 믿는다고 이야기를 해도 혹시 신천지가 아닐까라는 것들을 먼저 의심하기 시작하게 되잖아요. 지금의 교회 상황과 비슷한, 오히려 더 심한, 극심한 상황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사울의 지인심은요, 그 다음 구절에도 나옵니다. 우리 22절도 함께 읽어볼까요? 22절 말씀 시작. 사울은 아멘. 자, 예수는 그리스도시다. 베드로의 고백 그대로 하는 거예요. 그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사울은 반대로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는 그리스도시다. 이 고백을 그대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 이 그리스도라는 말은요, 메시아라는 뜻이에요. 메시아. 예수가 이 땅에 오신다고 선지자들이 그렇게 얘기했는데 그 선지자가 바로, 그 선지자들이 말했던 메시아가 바로 이 예수님이시다라는 것들을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수제자의 베드로의 그 고백과 같이 사울도 그는 그리스도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이 완벽한 고백을 지금 사울이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교 지도자들이 당혹스러울 수밖에 없었죠. 사실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보면요, 사울은 웬만한 그리스도인들보다 훨씬 더 좋지 않은 변절자였어요. 대제사장의 공문을 가지고 그리스도인들을 죽이려던 자가 소위 말하는 예수쟁이로 변했으니 유대교가 발칵 뒤집히고도 남을 만한 엄청난 사건이었습니다. 사실 그리스도인들의 간증보다 사울의 간증은 훨씬 더 유대교의 붕괴를 초래할 만큼 심각한 사건이었습니다. 유대교 전체에 엄청난 타격이었죠. 그래서 결국 유대 지도자들은 사울을 죽이기로 공모합니다. 참 나쁜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람들이 교회 안 다닌다고, 하나님 안 믿는다고 죽이려고 드는 이런 경우가 있어요. 여러분 교회 안 다닌다고 여러분 우리가 막 우리 교회에서 쫓아다니고 막 죽인다고 쫓아다니고 그런 거 경험해 본 적 있으세요? 없잖아요. 그런데 이 유대교인들은 안 믿는다고 돌로 쳐 죽일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유대교 사람들이 죽이려더니 도저히 도망칠 데가 없었던 거죠. 오늘 말씀해 보면 성문을 지켰대요. 나갈 수 있는 곳은 성벽으로 쌓여있는 성문으로밖에 나갈 수 없는데 그 성문을 유대교 사람들이 지켰다는 거죠. 죽이려고. 사울 만나면 죽이려고 그 문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 당시 사람들이 외곽에 나가려면 그 성문을 통과해야 되는데 언제든 잡히면 죽일 작정이었죠. 그런데 그때 그리스도인들은요, 사울의 그 믿음을 진심이라 믿어주고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그를 살려주기 위해서 광주리에 태워서 성벽에 달아내려서 그가 도망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었습니다. 그리고 사울은요, 아이러니하게도 예루살렘으로 도망치게 됩니다. 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는 게 도망치는 걸까요? 아니면 제자들을 만나기 위한 일일까요? 저는 제자들을 만나기 위해서 갔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예루살렘에 가면 더 죽을 일이 쌓였거든요. 근데 다메섹에서 도망쳐서 예루살렘으로 간다? 그것은 예수님에 대해서 더 알고 싶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제자들을 통해서 더 듣고 싶은 마음에 사울은 다른 지역으로, 자기를 죽이려는 사람들을 피해서 다른 지역으로 간 것이 아니라 지금 예루살렘으로 갔던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사울의 변화는 어땠습니까? 하나님을 만난 후에 즉각적으로 자신의 모든 것을 버리고 오직 주님을 위해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 사울의 삶은 어쩌면 지금 우리의 현실과는 맞지 않아 보입니다. 공부해야죠. 직업을 가지고 일도 해야죠. 가정도 지켜야 되고요. 맞습니다. 그런 모든 것들은 이 땅에서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일입니다. 그런데 그 모든 일을 할 때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리스도인이라면 그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해야 되고요. 주의 영광을 위해서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에 보면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아멘. 제가 방금 물을 마실 때에도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저를 써주십시오 기도하면서 마셨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먹고 마시고 행하는 모든 일에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방식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좋은 음식 먹는 것으로는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좋은 음식 먹는 것으로는요, 하나님께 영광 되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스테이크를 먹었나요, 어제? 부럽습니다. 그러나 그게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는 않아요. 여러분이 좋은 음식을 먹으면서 혹시 가난한 목회자들을 생각하고 그분들에게 한번 이 음식을 대접해야지라고 고민하고 기도하고 여러분들이 먹었던 그 맛있는 음식을 그 가난한 목회자들을 섬길 때 그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방식으로 사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직업을 통해서 주를 섬기는 일 가능합니다. 제가 자주 말씀드렸지만 보험하셨던 처형이 선교사님들 보험을 들어주시는 것으로 그 직업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들을 하셨어요. 그게 바로 직업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을 감당하는 성도들의 섬김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저 내 삶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은 결코 하나님의 영광이 되지 못합니다. 아, 우리 아들이 서울대 갔어. 그거 자랑 아니에요. 그거 하나님께는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뭐 대학교 하나 들어간 게 뭐 그렇게 대단한 일이에요. 그래서 세상을 어떻게 섬기느냐, 그게 있어야죠. 그래야 대단한 사람이 되는 거죠. 서울대 의대에 들어갔는데 얼마 전에 국경 없는 의사회에 들어가서 아프리카 난민을 위해서 살고 있어. 이런 삶이 있다면 그 사람은 최고의 삶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께 칭찬받는 거예요. 이런 세상을 섬기는 그 다음이 있어야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칭찬받는 하나님을 위한 삶이다라는 것입니다. 서울대 가서 돈 많이 벌어서 떵떵거리며 살아. 사실 제일 재수없는 그리스도인의 모습 아니에요? 난 다 있어. 난 가진 건 많아. 난 많은 거 누리고 있어. 그것은 전혀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성도교회 이제 거의 40년 가까이 돼서 교회가 어렵지 않아. 우리 교회는 창조주 밑에 건물주여서 우리는 돈이 매일 달마다 얼마씩 들어와. 월세가 들어와서 그렇게 어렵진 않아. 여러분, 그게 자랑거리가 되나요? 그것은 그냥 그 교회에 일어나는 일일 뿐이에요. 그런데 오히려 그 교회가 얼마 전에 개척교회 목사님들을 모셔다가 양복을 한 벌씩 해드렸대. 원로 목사님들을 모시고 식사 대접하고 그들을 위로하는 일들을 했다네. 이런 그 다음에 섬김의 모습이 있어야 그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교회라는 거예요. 개척교회 목사님들을 모셔다가 말씀 듣고 위로하는 일들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어. 그런 교회라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교회로 우리는 칭찬받는 교회가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믿음도요, 그 다음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는 그 무엇이 있어야 됩니다. 그게 여러분의 삶의 목적이라 말할 수 있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귀한
삶의 모습이 있어야 합니다. 대단한 일이 아니어도 돼요. 여러분, 엄청난 일이 아니어도 됩니다.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소소하게 하는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다 보시고 하나님께서 그것으로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우리 이문규 장로님께서 농사 짓는 수확물로 가끔 저에게 귀한 것을 대접해 주십니다. 계절마다 마늘, 양파, 굴 등등. 그게 얼마나 제게 감사한 일인지 몰라요. 그 땀의 무게를 아니까 정말 늘 감사한 마음으로 먹습니다. 여러분, 음식을 먹을 때마다 요즘은 계속 그 마늘을 넣어서 먹는데 정말 너무 맛있어요. 너무 감사한 마음을 더 갖게 합니다. 어쩌면 별일이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아니요. 저에게는 엄청난 위로고요. 저에게는 엄청난 힘이에요. 장로님께서 그렇게 저를 위로하시는 거예요. 농사 짓는 것으로 사람을 위로하시는 거예요. 제가 꼭 뭘 얻어먹어서 좋은 게 아닙니다. 저는 그 진심이 느껴지니까 감동하는 거예요. 여러분, 매주 태안에서 올라오라면 여러분 올라오시겠어요? 다 올라오실 줄 믿습니다. 어딜 가든지 오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최소한 이문규 장로님보다 가까운 데는 절대 빠져나갈 수 없다는 거 꼭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장로님이라는 직분의 무게 때문에 감당하시는 거예요. 쉬운 일 아닙니다. 뭐가 됐든 그런 수확물을 가져오려면 자차로 와야 돼요. 그러면 고속버스보다 기름값이 5배나 더 들어요. 그런데도 매주 차량 봉사하시려고 오시고 목회자를 섬기시겠다고 가져오는 그 애씀이 여러분 얼마나 귀해요. 오늘 전심은 우리 성도님들에게 귀하게 대접하기 위해서 바지락을 열심히 캐오셨대요. 바지락 수제비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아유, 기대가 됩니다. 빨리 끝내야 되겠네. 여러분, 그 애씀을 기억하셔야 돼요. 바지락 사면 돼요. 옥련시장에 안 팔아요, 바지락? 다 팔죠. 근데 훨씬 맛있는 그 살아있는 자연산을 캐기 위해서 여기저기 그 바위를 돌아다니면서 캐실 것을 생각하면 여러분, 오늘은 바지락 남기시면 안 됩니다. 오늘은 절대 음식 남기시면 안 돼요. 그런 사랑으로 섬기는 섬김이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사역이라는 거예요. 감사합니다, 장로님. 장로님 뿐이에요. 여러분들도 늘 그렇게 사랑으로 사역하시잖아요. 사랑으로 섬기시잖아요. 귀하게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여러분 헌금하시고,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교육자들과 성도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고, 여러분 그 일들을 하고 있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만난 그 후, 그 다음의 여정이 있어야 돼요. 나 예수님 만났어. 끝. 그래서 뭐 하고 있어? 만났어. 아니, 만난 거 말고 뭐 하고 있냐고. 만났는데 뭐 또 해야 돼? 그러면 안 돼요. 그 다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만났고 그 만난 감격 때문에 그 다음이 있어야 돼요. 예수님을 만난 그 감격 때문에 주님을 위해서 일하는 그 무엇이 있어야 돼요. 예전에 짜장면 배달을 했던 한 분의 일화가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그 사람도 너무 가난하고 힘든데 그 번 돈의 30%를 청소년들을 돕는 일에 기부하는 그런 기부천사의 이야기들을 잘 아실 것입니다. 그 배달하면서 얼마 벌지 못하는 그 돈에서 자기처럼 예전에 어려워서 불우했던 그 가난한 아이들, 용돈이 없어서 뭔가 사먹는 것도 못하는 그 아이들을 위해서 자기가 베풀겠노라고 배달 일을 하면서 30% 넘는 돈을 그 아이들에게 후원하고 결국에는 배달하시다가 교통사고로 돌아가셨는데, 정말 그분의 삶을 하나님께서 천국에서 받아주셨을 때 그를 조롱하실까요? 하나님이 그를 외면하실까요? 아니요. 황금 면류관 중에서도 다이아 박혀있는 최고의 황금 면류관으로 그를 극진하게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맞아주실 것이라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에게 그런 그 다음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예수 믿었다고 끝나면 안 되고, 우리가 예수 믿은 것으로 그냥 만족해서는 안 되고, 우리가 그 다음 세상을 섬기는 그 무엇, 그리고 세상에 죽어가는 사람들을 보면서 애통해하는 그 눈물. 사울은 안 쪽팔렸겠어요? 사울은 안 힘들었겠어요? 사울은 그 죽음이 두렵지 않았겠어요? 그런데도 즉시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분은 그리스도다, 세상 가운데 전했던
그 위대한 복음 전도자의 사명들 우리가 감당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전하지 않으면요, 세상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전하지 않으면요, 세상은 그 누구도 구원받을 수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시간이 날 때든지 시간이 나지 않든지 상관없이 날마다 복음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 우리의 사명이에요. 여러분, 부끄러우면 물티슈만 주세요. 도저히 말을 못하겠으면 물티슈 주세요. 제가 여기 미용실에 물티슈 몇 개 드렸더니 목사님 이렇게 생기셨네요. 맨날 마스크 쓰니까 잘 못 보잖아요. 이렇게 생기셨네요. 뭐 되게 사진이 잘 나왔네요. 뭐 그런 걸로 이렇게 하다가 지난주에는 머리를 깎으면서 좀 신중하게 이야기를 좀 건넸어요. 제가 진짜 궁금해서 여쭤보는 건데, 저야 뭐 늘 생각했던 거니까, 뭐 끝난 거니까, 뭐 답이 있으니까 그런 건데, 우리 미용사님은 죽은 이후의 삶이 있다고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여기까지만 던졌어요. 머리 깎으면서 너무 심도 있게 막 너무 깊이 있게 들어가면 제 머리를 이상하게 자를까봐 적당하게 깊은 거 딱 던져주고,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네요. 죽은 다음의 삶은. 그래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냥 그렇게 던져주고 왔어요. 그분이 많이 고민하시다가 뭔가를 믿어야 되겠구나라고 생각이 되면 어느 교회 올까요? 1번 예일교회, 2번 선목교회, 3번 성도교회. 저 우리 교회 올 거라고 생각해요. 제가 되게 차분하고 따뜻하게 늘 대화를 이끌어주고 있거든요. 머리 깎으면서. 이분은 우리 교회를 다니지 않는 우리 교회 신자다. 되게 재밌지 않아요? 우리 교회를 다니지 않는 우리 교회 신자다. 이미 내 신자라고 생각하고 계속 그렇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면요, 하나님이 어느 순간 우리 교회로 보내주시겠죠. 그런 믿음 가지고 우리가 계속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혹시 우리 교회 안 오고 지금 그 언니네 교회로 갈 확률이 높긴 해요. 언니도 열심히 믿는 신앙인이시더라고요. 권사님이라고 하시더라고요. 가도 괜찮아요. 가도 괜찮습니다. 그 사람이 구원만 받을 수 있다면 얼마든지 우리 교회에서는 이렇게, 우리 교회가 파송할 것까지도 아닌데 사실 우리 교회도 안 왔으니까 그렇죠? 얼마든지 그분이 신앙을 가질 수만 있다면 괜찮아요. 가셔도 좋습니다. 그러나 우리 교회 오면 더 좋을 거라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믿은 다음에 끝나면 안 되고, 나 믿었으니까 됐다고 생각하면 안 되고, 우리가 얼마든지 복음을 전하는, 우리가 그 구원의 선에 탑승했다고, 난 살았어. 저 사람들은 어떡하냐. 저 사람 죽을 텐데. 그냥 보고 있으면 안 되고요. 우리가 줄을 내리고 어떠한 방법을 써서라도 그 바다에 빠져있는 사람들을 구원하는 거, 그게 우리의 몫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다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리고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는 그런 살아있는 교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